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장 2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주일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되고 감동이 되었던 그런 설교였고, 그래서 성도들은 야,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로 은혜로우신 목사님이다.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주일에 기대가 된 것이에요. 첫째 주일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둘째 주일에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실까? 그런데 둘째 주일 설교도 첫 번째 주일 설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 다시 들으라고 재방송 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셋째 주일 또 돌아왔어요. 셋째 주일도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넷째 주일도 똑같은 설교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용기를 내고 목사님 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첫 주 설교부터 네 번째 주 설교까지 똑같은 거 아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듣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살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가장 작은 공동체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는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보다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더 우선시되고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에 늘 매달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엊그저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루 종일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다가 맡겼는데 하루가 걸린 것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보았던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보지 않으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세우셨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 위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이 결혼 설교를 하면은 종종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절은 빼버립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이 바울은 22절부터 먼저 21절을 말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이 복종한다 이 말의 이 원문의 뜻은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인정하여서 군대에서 어떤 계급 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만 높이고 아내를 낮추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잘 살아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첫날부터 꽉 잡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꽉 잡기는 무엇을 꽉 잡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누가 섬기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어려울까요?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죄의 본질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었다. 언제든지 이 죄는 나는 옳다, 이것입니다. 나는 옳다는 것이에요. 연애할 때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먹는 것도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 초기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먹어. 근데 한 10년 이상 살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냐? 어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는 어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혼할 때는 깜찍했더니 지금은 끔찍해. 왜 이럴까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허물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를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는 마음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이 경외한다, 이 말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내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남편도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아내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가장 오해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남편의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22절의 해석입니다.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 헬라의 원문의 의미는 독재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머리라는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 이것이 강해요.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유는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권리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또 읽어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이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는 딱 세 절만 이야기했어요. 22절, 23절, 24절. 그러나 남편에게는 9절 가까이, 무려 9절 가까이에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절에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 시절의 이 가정이 이 가부장적 권위로 인하여서 당시의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권리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워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 강사님이 이 목사님들만 모여놓고 가정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물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사모님들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숙제는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 아내한테 전화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있지? 나 잘 있어. 그런데 여보, 그런데 자꾸 머뭇거립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빨리 말해. 그런데 여보,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옆에서 툭 쳤습니다. 빨리 말하라니까. 사찰 집사님 잘 있어? 여기서 사찰 집사님 왜 나옵니까? 성경은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요? 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했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 우리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은 단순히 용서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세운 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남편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다시.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돕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남편은 아내를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김판자 목사는 참 잘하겠다. 김판자 목사 아내는 참 좋겠다. 여러분들 또 끝나고 나면 또 물어보세요. 네.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내가 저 때문에 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남편 때문에 기도에 눈물이 많아진 아내가 있다면 오늘 남편들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우리 남편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엔수 덩어리 어디 갔는가? 한 신문 기사가요, 어느 노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60년인, 그러니까 결혼해서 함께 산 지 60년이 지난 것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이 노 부부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서로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행복하면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행복하면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은 목숨이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31절에서 바울은 다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 결혼식을 거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주례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왜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뼈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남자의 이 발목의 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라는 그런 뜻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심장 가까이 있는 뼈입니다. 팔 아래에 있는 뼈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품고 평생 보호하며 가장 가까이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은 한 몸인 자기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결국은 자기 가정의 기둥을 흔드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마지막 33절에서 오늘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남편들만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자. 제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사랑하자. 우리 아내들만 존경하자. 아내들 목소리가 훨씬 크네요. 이처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부분의 아내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에 그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행복하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하면은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상대가 변하면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먼저 사랑하여 상대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교회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남편도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부족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중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과 존중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